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두렵고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병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들면 내게 좋은 것을 다 빼앗습니다. 내 행복도, 내 삶의 즐거움도, 그리고 나의 생명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병은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혐오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들 때까지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건강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병상에 누웠을 때 병들지 않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내가 그런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병들지 않고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온 세상이 다 늘 병들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병들었을 때 고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일생 동안 병 한 번 가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도 복이지만 그런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병들었다가 고치며 사는 사람, 이 사람만이 삶에 대한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생 동안 어떤 병이 내게 엄습할지라도 병을 고치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실 때에 하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특별히 지하들을 가르치며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하신 일은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뒤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나는 병든 자를 고치러 왔다 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병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혼의 병이 있습니다. 영혼의 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반역한 병, 영혼의 병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혼의 병들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는 정신적인 감정이 상처를 입고 우리의 심령이 병들어서 정신적 건강을 잃어버린 이게 정신적인 병입니다. 거의 인간 대부분은 다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육체가 병들어 있습니다. 이건 육체적인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병은 영혼의 병, 정신의 병, 육체의 병, 이 세 가지 병인데 이 세 가지 병을 같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병들어 있는데 우리 영혼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 있죠. 정신적인 병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삽니다. 부모에게 효도 못하는 것도 병들어서 그럽니다. 부부 간에 싸우고 사는 것도 병들어서 그럽니다. 세상을 바르게 살지 못하고 날마다 이렇게 싸우고 사는 것도 병들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라가 병들어 있어요. 사회가 병들어 있어요. 학교가 병들어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이 말씀도 다른 말로 말하면 병든 자를 고치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말은 건강을 의미합니다. 내가 구원하러 왔다는 말은 고치러 왔다. 건강을 주려고 왔다는 말. 영혼의 건강,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을 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랬어요. 온 머리는 병들었으며 온 마음은 피곤하였고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상한 것이오시. 이제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매맞은 것뿐이거늘 저희들이
이제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함을 받지 못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한 것이 없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민족, 이 세계 인류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상한 사람 없어요. 모두 다 생각해보면 외모는 멀쩡해요. 그러나 속이 병든 사람 많아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건강한 것 같으나 어느 지체 하나가 또 병들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환자들이 살고 있는 수용소와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지구를 하나의 병동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환자들이 서로 붐비고 있는 이 사회, 이것은 하나의 병든 자의 수용소, 하나의 전 인류에 사는 세계를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주님께서 당시에 이 환자들이 붐비는 이 베데스다 목가에 가셔서 있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영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거기 양문이라고 하는 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채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소경, 또 이제 절뚝발이, 또는 이제 손 마른 자, 이것은 육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머리에 보이지 않는 병든 자, 또 하체, 발이 움직이는, 또 상체, 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모든 병든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성경은 모든 병자,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말했지만 모든 병자들이 다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왜 거기 모여 있느냐 하면 전설에 가끔 연못에 물이 이렇게 동하는데, 물이 휘젓는 동하는데 그때 누더니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하는 그런 전설 때문에 수많은 환자들이 거기 와서 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가까이 보니까 38년 된 병자, 38년간 병으로 알아누워서 누워있는 걸 보니까 병이 오래된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에게 묻습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 말이, 나를 이 물에 동할 때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내 몸으로는 안 되고 누가 넣어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다. 그래 나는 다른 사람이 먼저 감으로 병을 못 낫는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이 자리란 말은 요입니다. 환자들이 늘 깔고 있는 돗자리, 이걸 들고 일어나라.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건강해졌어요. 완전히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병을 고쳤어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중에 좀 보이지는 않지만 병이 다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병도 고쳐지고 내 마음의 병도, 사실은 교회 올 때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의 병들이 고쳐집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어떤 이 아픔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영혼의 병이 말씀을 듣는 중에 고쳐지는 거예요. 사실 생각한다면 이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인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는 치유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를 잘 믿으면 7년을 장수한다는 말이 그건 확실한 얘기입니다. 이 달라스 의학연구팀이 조사한 바대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7년간을 더 살고, 주일을 잘 성수하는 사람은 7년간 더 살고, 예배 드릴 때 웃으면서 드리는 사람은 1년 더 보자. 1년 더 보자. 예배 시간 늦게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8년 정도 더 손해날지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두 다 자기는 모르지만 이 속에 어떤 지체들이 병 들었다가 고침을 계속 받고 있는데, 병에서 자기 병의 원인을 알아야 병을 고칩니다. 자기가 병 들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병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이냐? 원인 모르는 병이에요. 원인을 몰라. 또
건강을 잃는 무서운 하나의 사실인데 그것은 병이 없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병을 모르는 것. 이것이 참으로 무서운 병입니다. 자기가 병들었는데도 병을 몰라요. 저는 요즘 놀라운 사실을 봐요. 병원에 신방을 갑니다. 외모가 건강한 우리 형제들이 갑자기 병원에 와가지고 신차를 이제 이상한 징사를 받아와가지고 거의 사형 선고를 많이 받아요. 제가 물어봐요. 병원에 온 일이 있습니까? 한 번도 온 일이 없습니다. 너무 평소에 건강하기 때문에 병원에 올 일이 없다는 거예요. 검진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뭐 이상이 있어야 건 맞죠. 그런데 갑자기 그런 증세가 나타나면서 자기 이제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으로 눈물겨요. 우리가 조기 검진을 받는다는 거, 1년에 한 번 정도 자기 몸의 검진을 받는다는 건 이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자동차도 고장나면 수리하면 되는 거예요. 병드는 걸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돼요. 병들면 고치면 돼요. 자동차 고장나면 수리하면 돼요. 그래서 요즘은 시계병은 시계도 고장나면 병원에 가요. 시계병원이요. 자동차도 고치는 것이 병원이요. 다 클리닉에 간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인간의 열망 가운데 가장 강렬한 열망이 있다면 병든 사람이 낫기를 원하는 소원입니다. 그것처럼 강렬한 게 없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본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들었을 때 이 병이 나아야지. 그래서 병들었을 때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막 집도 내놓고 막 몇 억씩 투자하면서 살려만 하려고. 왜? 그렇게 생존의 열망처럼 병에 낫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왜?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이 오래되었는데 병의 원인을 몰라요. 병의 원인을 모릅니다. 모든 종류의 병들이 이제 고침받지 못하는 것은 38년 된 환자와 같이 병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병이 있는 것을 빨리 알면 죽지 않습니다. 그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병을 모르면 병이 오래되면 못됩니다. 그리고 그 병의 원인을 찾아내어 우리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인데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환자에게 가까이 가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시고 그를 고쳐주신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여기 보세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병을 고쳐주시고 너 다시는 그 병 조심해야 한다. 어떤 약을 써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의 참으로 모든 병의 원인을 이 38년 된 환자의 병의 원인을 죄로 진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염된 병도 있습니다. 전염균이 병의 원인도 있어요. 유전으로 온 병도 있어요. 조상적부터 물려준 병도 있어요. 과로해서, 과식에서 생긴 병도 있어요. 스트레스, 심적인 충격, 불안, 초조, 이제 염려로, 고민으로 생긴 병도 있어요. 신경성으로 위장병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의사의 진단은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죄로 말미암아 이 병이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유전병도 생각해보면 조상적부터 죄가 같습니다. 과식도 죄입니다. 탐식이니까요. 과로도 죄입니다. 왜? 욕심으로
일하는 것입니까? 스트레스도 죄입니다. 왜? 자기 마음을 죽게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의 원인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죄가 병의 원인인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사망과 고통의 원인을 예수님은 죄로 진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바르게 산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홀리에서 온 단어입니다. 경건입니다. 거룩.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속에서 병이 나갑니다. 병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고 있지만 암균이 왔다가 나가는 거예요. 한번 웃을 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불평할 때 병이 들어와요. 불평할 때, 고민할 때 병이 와요. 그런데 한번 지금 웃으세요. 병이 나갑니다. 나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부른다는 것, 남들이 찬송을 하는데 입 다물고 이 사람 병이 안 나가요. 찬송을 때 나가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나팔 소리 우렁차게 들릴 때 병이 싹 나가는 거예요.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이거 신나는 거예요. 참, 어디 갔어? 아주 보배야. 그 나팔 소리. 주님 재림의 나팔 소리입니다. 마귀가 떠는 거예요. 병마가 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들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지붕을 뜯었어요. 옥상을 뜯어가지고 그 구멍으로 달아낼 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네가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병 나왔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 순간 병이 나왔어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죄에서 구원,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병에서 구원이었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죄와 병은 같습니다. 죄가 병이 두려워요. 그런 것처럼 죄 지으면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병이 전염하듯 죄도 전염해요. 병이 유전적으로 오듯이 죄도 부모로부터 유전이 돼요. 죄 지으면 모든 게 다 빼앗겨요. 병들면 다 나아요. 좋은 음식이 내 것입니까? 좋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죄 지으면 병드는 것 같지. 병들면 인격이 파멸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잃는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죄와 병은 공통점이 비슷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반역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회개, 죄로부터의 양심의 사죄함의 평안, 이것들이 내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데스다 이 연못가에 수많은 환자가 모인 것처럼 오늘날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 병원과 교회라고 말합니다. 병원에 가면 많은 환자들이 붐빕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환자들이 붐비는 곳입니다. 정신적인 환자, 영적인 환자가 붐비는 곳이 교회예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벳이란 말은 집이란 뜻이고, 스다라는 말은 이제 자비, 헤세드라고 하는 그 두 단어의 합성어를 베데스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인데 환자들이 거기 와서 도움을 받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교회는 베데스다와 같은 것이에요. 여기 와서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자비를 받으세요. 긍휼을 입으세요. 그래서 이 교회 오면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모이는데 환자들은 환자 있는 곳으로 가야 좋습니다. 성한 사람 곁에 가면 천대를 봐요. 멸시를 받습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그런데 같은 환자끼리 병원에 가면 당신 어디 아프시죠? 나는 이렇게 아파서 왔습니다. 자기 병든 것을 기탄없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한 사람에게는 자기 병든 것을 얘기하기가 창피합니다. 그걸 감춥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다 내놓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면
너도 나도 환자인 걸 알아야 됩니다. 만약 여기 와 자기는 환자 아니다 생각하면 그 사람이 바로 죽을 병든 거예요. 병원에 가면 여러 가지 환자가 있어요. 그러나 병들어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병드는 것을 흉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손마비 증세가 있어서 손을 덜덜덜 떨면서 바바를 휘인다고 병원에서 누가 흉봅니까? 흉보는 사람 없어요. 왜?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환이 때문입니다. 나는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남편이 사기 부인 곁에서 얼굴이 환해. 목사님, 제 아내가 수술했는데 조금 전에 방구를 꿨습니다. 아니, 방구 꾼 것을 자랑해요. 병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꿔보시죠. 이 세상이 다 이 병원에 가면 자기 병드는 게 부끄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남 흉보지 마세요. 흉볼 것이 있는 사람은 뭐냐? 이 사람이 다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 흉보는 사람은 자기는 지금 환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뭐로 여기 옵니까? 온 것 자체가 잘못이죠. 여기 안 오면 그 대신 그 사람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허물 있는 사람, 영적으로 환자들 모인 것이기 때문에 환자의 흉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 교회 와서 뭐 목사가 어떻다고 나도 환자인데 모두 흉을 봐요. 환자끼리. 또 여기 무슨 뭐 장로님 어떻고 권사님 어떻고 그러면 말아요. 여기는 다 환자예요. 제병 고로 나가는 게 상책이에요. 할렐루야. 재물질 생각이나 할 연구해야지. 왜 남의 병든 건지 얘기를 해. 그거 그럴 정신이 있습니까? 아니, 병원에 간 사람이 저 사람이 왜 병들었나? 그 좀 돈 사람이야. 자기 병 고쳐가지고 가야죠. 병원에 가면 빨리 병 나고 가야지. 병원에 있으면 집안 망해요. 자기도 고생이고. 38년 된 환자. 이 사람은 상상해 보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38년인 동안 병들었다면, 날 때부터 병들었다면 38세요. 10살이 들었다면 48세요. 부모도 돌아가셨을 거예요. 병이 길어지니까 친척이 다 떠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주변에 있어요. 그러나 찾아올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곁에 있을 사람이 없어요. 왜? 병이 너무 짙으니까. 그래서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못된 인간성, 못된 성격 고치지 않으면 그 주변에 사람이 없어. 다 떠나버립니다. 돌려놓고 왕따 시켜요. 잘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이 다 그래. 못되게 사는 사람, 가는 데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 흉보고 이 사람은 가까이 하려고 않습니다. 왜? 병이 깃어서. 누가 병자를 좋아합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는 고쳐가세요. 빨리 고치세요. 여기서는 머뭇거리면 안 돼. 그래서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25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유섭으로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는 거짓된 병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고치고 참된 걸 말할 수 있는 건강한 입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입이 병들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분을 내어도 혀르지 말고 해가 집도록 품지 마라. 분낼 수 있어요. 성격이 막 콱 화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고쳐가야 돼요. 계속 분내면 안 돼요. 남편이라고 아내 앞에서 함부로 분낸다든지 안 되는 걸 고쳐야 돼요. 자기는 분내면서 당연히 알고 아내는 참으라고. 아내는 무슨 참는 것이 은사요? 그것도 못된 거예요. 자기도 참아야지. 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하지 말고 도리어 빈자에 구제할 것이 있도록 내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11조 못 바치는 것도 하나님과 도적질 하는 거예요. 놀고 먹는 것도 도적질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먹으니까요. 일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입으로 이 병들면 항상 쌍스러운 소리를 해요. 함부로 이제 욕을 해요. 이건 병들어서 그래요. 혀가 병들어서 그래요. 너희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 이게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요. 이걸 다 고치라는 거예요. 이 병원에 와서 싹 고치기를 축원합니다. 올 때마다 고쳐가야 돼. 한 가지씩 한 가지 고쳐가야 돼. 그래야
이 오는 보람이 있죠. 그런데 끝으로 생각할 게 있어요. 병은 반드시 예수님에게서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질병으로 고통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함께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러 보내셨습니다. 예수란 이름이 자기 백성을 교회에서 권할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병에서 고칠 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만 찾아도 병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고 내 차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그 38년 등자가 걸어갔는데 그 환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5장 15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다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내 병은 약 먹어서 고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병은 용화문이 고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병은 예수가 고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환자가 용환에 나서 얼마나 자기 몸을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약을 먹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그는 절망했겠습니까? 이제 그 병을 낫고서 그는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고쳤어요. 왜? 예수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가 14절 또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아멘. 어디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만났어요. 시장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골목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만났어요. 왜 성전을 만났습니까?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는데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갔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를 들고 성전으로 가라고 안 했어요. 자기가 갔어. 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병을 낳았으니 내가 그 은혜를 감사해서 찬송하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약을 먹고 병을 고치는 환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말씀을 먹고 병을 고쳤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기 와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병을 고칠 때 예수님은 내 인격을 고친다고 하는 사실. 유명한 세수의 이제 의사여 심리학자였던 폴 트루니는 질병은 치료해서 보다는 환자를 치료하는 심정으로 나는 환자를 섬깁니다. 진정한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데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여기 와서 은혜를 받을 때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의 병을 고쳐야 합니다. 내 정신의 병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하면서 내 고생할 때 고생으로 끝나지 말고 고생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실패할 때 실패하는 것을 끝나지 말고 실패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 눈물 바르지 말고 눈물 속에서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차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완전히 그 사람의 삶의 현장을 바꿔놓았습니다. 완전 병든 자리에서 너 이제 우글거리는 환자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 선포하라, 내 삶으로 위대한 인생을 승리하라고 하는 그런 변화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별세의 은혜인 것입니다. 병만 고친 것이 아니 완전히 중심을 바꿔놓았어요. 우리가 별세의 은혜를 타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병 고치고 병만 나 멀쩡한 육신을 가졌으나 속이 병든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 들었을 때 병을 고치신 주님을 만나야 되며 내가 부활할 때 다시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지 않고 죽었으며 나는 무덤에 갇히지 않고 부활했다. 이것이 별세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은 고치고도 타락된 인생을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었다가 살았으나, 육신은 살았으나 정신이 사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환자처럼 예수가 고쳤다, 이 말은 나는 예수와 함께 산다, 나는 그 은혜로 산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시여,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주님, 병든 몸으로 왔습니다. 병든 정신, 병든 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치료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죄 사함받고 내 마음도 고침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주님의 속에 침투한 모든 병균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병은 깨끗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를 건강하게 하시고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을 보나 직장을 보나 온 나라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 모든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